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자, 오늘은 에스더서 6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신하에게 자기가 통치했던 그 기간 동안 쓰여졌던 그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게 해서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했는데 마침 4년, 5년 정도 전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이 왕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런 이야기를 마침 신하가 읽죠. 그렇게 해서 그에게 무슨 보상을 해줬냐 물어봤더니 아무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궁궐들에 있는 사람을 누가 있느냐 하고 사람을 찾는데 마침 그때 모르드게를 그 자기가 만든 22.5m의 장대에다가 죽일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아침에 달려온 하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만을 안으로 들게 하는 그런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이하를 보면은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그것이 2번 나옵니다. 6절에 뒤에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또 나오죠. 또 7절에는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며 그래요. 또 9절에도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 또 마지막에 9절 마지막에도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또 11절에도 같이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대우하고 싶다라는 것과 높이고 싶다라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난밤 동안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읽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높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금 높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이죠. 왜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고 싶어 할까요? 왕이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첫 번째 왕이 높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특별히 대우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르드게가 왕 자신의 자신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알아내서 그것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6장 2절에 보면은 2절 한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밀 때에는 함께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왕을 죽이고 이거는 미친 적이고 어떤 음모를 꾸밀 때 쿠데타를 벌이려면은 거기에 뜻을 함께하는 높은 대신들이 있고 또 군사들이 있고 병기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뒤에 놓고 쿠데타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꿈에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죠. 지난달에 7월 15일에 터키에서 터키군의 일부 세력이 터키 대통령인 에르도안에게 반발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죠. 우리 교회에서 4명이 그 터키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죠.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그 쿠데타에는 제3야전군, 해군, 해병대, 그리고 공군의 일부 세력이 그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육해 공군 전부에서 쿠데타에 어느 정도 다 가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주모자로 전 공군 사령관과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등 5명의 장군들이 체포되었어요. 또 배후 인물은 미국의 망명 중인 페툴라우 뷸렌과 그 추종자들이라고 터키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 세력을 완전히 없애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사실이 어떻든 간에 쿠데타에는 함께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음모를 알고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음모를 알고 고발하려고 할 때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세력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그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또 만약 그 고발에도 불구하고 쿠데타가 성공하였을 때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사람은 바로 고발자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그것을 고발했다는 것은 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헌신한 거예요. 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한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히 대우하면서 높이고 싶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게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왕은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싶어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모르드게를 높이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며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대우하며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나 때문에,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였으면 주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헌신에 반드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과 가족과 모든 것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거기에 어떤 보상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19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땅이나 물질이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것이 전혀 보상이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헌신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십니다. 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고 특별히 대우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왕의 생명을 구한 국가 최고의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나라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항의를 하였다거나 불평을 하였다거나 섭섭하게 생각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그런 공로를 세우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요. 자신의 자리가 어디예요?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여전히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계속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그 전에도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가 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왕후가 된 이후에 높은 벼슬 하나를 구하여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그 전부터 지키던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 왕비의 사촌 오빠이고 그녀를 키운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그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어떤 때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가 안 돌아오면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이 조금 지나치게 일어나면은 이제 분노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할 정도로 내가 권리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실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정말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다 버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사실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온 창자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 품에 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한 것이 대단한 일을 하고 큰 공로를 세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종이 주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받을 만큼 위대한 일을 한 것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의 위치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그냥 돌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나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는데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섭섭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5세 때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것은 20년이 훨씬 지났을 때예요.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고백하죠.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격이 없는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변질이 됩니까? 내가 그럴 만한, 내가 받을 만한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변질돼요.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져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을 때 자신에게 보상이 있어야 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수에로 왕과 페르시아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통해서 승소해서 500만 불을 받고 넓은 땅을 받고 저택을 하나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상받았다고 한다면 에스더서 6장은 이렇게 길게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짧게 쓰여졌을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가져다가 읽게 하고 그것을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자기를 구한 모르드게가 승소를 해서 많은 재산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냥 잠이 들었다. 다음날 하만이 와서 22.5m의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는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허락해서 결국 모르드게는 그 장대에 달려 죽었다. 끝. 이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와 그의 민족을 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이 높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이럴 거예요. 누군데요? 묻지 않을까요? 나왔으면 물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한 집사님이 나한테 와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물어볼 거예요.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 물어볼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힘들면 어린아이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대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고급 커피를,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그럴까? 커피를 선물로 주세요. 근데 알고 봤더니 10살짜리 아이야. 이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멋진 넥타이를 선물로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여자 집사님이야.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그런 것들을 묻지 않죠. 하만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하만의 생각을 딱 읽으면서 야, 이건 완전 드라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나 말고 누가 있으랴? 나 말고 누가 있으랴? 왕이 높일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혀 보이지도 생각도 하지 않는 엄청난 자기 교만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십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교만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에 잘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반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안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보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의 모습처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은, 지금 하만은 왕의 신임을 받았잖아요.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은 왕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그것을 넘어서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제안한 그 방법대로 자기가 죽이려고 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뒤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자신을 낮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내가 능력의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이 뭐예요? 진짜 교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낮아지고 비참해 보이는 순간에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맡깁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만 봐서 그렇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늑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늑대는 이렇게 보니까 늘 사자가 왕이에요. 근데 한번 싸워보려고 그랬더니 사자가 자기한테 큰 거야, 자기보다. 근데 왕은 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석양에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기 그림자가. 딱 봤더니 그림자가 자기의 몸이 3m가 넘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렇게 컸나? 이거 사자보다 내가 크네 생각해서 사자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결국 싸웁니다. 사자한테 먹혔습니다. 이 늑대는 자기 그림자만 봤어요. 다른 동물들의 그림자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위기와 낮아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히 대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